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있는 브리핑인데요. 영상을 보면 몇 장면이 오버랩되며 스쳐갑니다. 오래전 연희동 골목길에 서서 광주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서서 성명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교도소를 향해 가던 전직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본인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 3천만 원 넘는 명품 시계, 500만 원의 상당의 명품 가방, 수백만 원짜리의 고급 안마 의자를 포함해서 7억 원대의 금품을 불법적으로 받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을 향해 잘못된 과거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외침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군 출신의 딸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친일파라고 불리는 민족 반역자들이 대부분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검증되어진 사실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치명적으로 일그러뜨리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분주함, 조급함, 연약함, 부러움, 두려움, 섭섭함, 피곤함, 그리고 오늘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움은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의 삶을 그려주면서 에덴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부끄러움은 첫 감정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는 것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도 부끄러움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 약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또는 최근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그러나 이 부끄러움의 감정을 잘못 다루게 되면 이것이 깊은 수치심의 어두움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게 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는 이 부끄러움을 잘못 다루면 양심이 굳어진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뻔뻔한 양심의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잘 다루어 갈 수 있다면 당당함과 자유함의 새로운 삶을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끄러운 삶,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의 오점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내면 어느 구석에는 여전히 또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다뤄가야 할까요? 이 부끄러움이 수치의 어둠이 되어 나를 가두지도 못하게, 이 부끄러움이 화인 맞은 심령의 뻔뻔함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넘어서 당당함과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삶으로 가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민족 반역자라 불려지신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반역한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삭개오에 대한 부름이, 태도가 너무너무나 상반되어진 이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당함으로 풀어가는 삭개오에게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부끄러움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을 넘어 당당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창피함이 아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피함이 아닌 진정한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비슷하지만 다른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대한 구분일 것입니다. 창피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든지 관계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넘어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앵커 브링킹에서 인용되었던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부장의 칼럼을 읽어가다 보면 그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던데요. 그 정도는 돼야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어질 수 있는, 최근에 여러 차례 있었던 인사청문회에도 보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일찍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면 스스로 사퇴를 하고, 그래서 장관이 되지 못하고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지만 뻔뻔한 사람은 이전에 스스로 사퇴했던 사람보다 더 험한 일을 하고 더 잘못된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버팅기면 결국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총리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자소서를 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 소설을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면접관을 속이며 자기 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 아이가 성공을 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모습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거나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감성은 빨리빨리 지워버릴수록 오히려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모습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참된 인간됨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리고에 소문난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민족을 반역하고 로마에 죽은 옷을 하며 동족을 수탈하는 세무서장입니다. 그 세무서장을 해가면서 그렇게 민족을 반역한 대가로 그는 부유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명색이 세무서장이라 불려지는 그 사람이, 명색이 그 여리고의 소문난 부자가 가로수 위에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가로수 밑을 지나가고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그만이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을 민족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 더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하는지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스스로 자기 자신만이 아는 내면의 부끄러움. 과연 예수님은 이 내면의 부끄러움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일까? 예수님은 나만이 아는 이 내면의 부끄러움에서부터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일까? 과연 그런 분일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그가 느끼는 지금의 삶, 부유한 성공한 세무서장의 권력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있는 그 부끄러움의 이 모습들을 해결하고 치유받기 원하는 그 갈망이 오늘 그로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렇게 오르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뻔뻔해 보이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내면에는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오늘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 물음을 던지게 하는 박완서의 단편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오래된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청소년기에 6.25 전쟁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 모두의 삶의 형편은 각각 다른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는 단순 무식한 성격입니다. 누군가는 허영과 과욕 때문에 뒤틀려져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궁핍과 참혹한 생활 조건 속에 부끄러움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직업 때문에 부끄러움을 잊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오래전 잃어버렸던 부끄러움을 되찾는 대목입니다. 한순간 그 종로의 학원가를 거니던 그는 일본인 관광객을 안내한 한 안내원의 멘트를 듣게 됩니다. 저 여러분, 이 근처에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소매치기를 주의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마비된 환자의 몸에 다시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부끄러움의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 주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출렁이고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모자라 무슨 학원 등에서 별의별 지식을 다 배웠을 거다.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움은 안 가르쳤을 거다. 나는 각종 학원의 아크릴 간판의 밀림 사이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깃발이 펄러덩 활활 휘날리고 싶다. 꼭 그래야 할 것 같다. 모처럼 돌아온데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박완서는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부끄러움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부끄러워져 하라고 소리치고 외친들 부끄러움은 쉬 가르쳐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간에 뉴스타파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친일파로 불리워지는 사람 그 후손들 1,100여 명을 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의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1,100여 명의 대면 인터뷰 가운데 단 3명만이 내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내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말할 뿐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풀어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 내면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싶어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게 했던 것,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던 것,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당당함으로 나아가려면 다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뻔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숨김이 아닌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숨김이 아닌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그날 부끄러움을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줄 아는, 내 부끄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들이
그 부끄러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역사의 스토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움을 피해 숨고 싶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동산의 나무 사이들 사이에 그렇게 숨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하루해를 가릴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허망한 것, 부끄러움은 결코 숨긴다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알아진 그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그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기라도 안 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이르러야겠다.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을 향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가려고 한다. 수군거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주께 여짜오되, 무엇인가 물어야 되잖아요. 여짜오되. 근데 무엇을 묻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물었다고 말했는데 물음표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무엇을 보라는 이야기일까요? 나는 이렇게 민족을 반역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부는 자랑할 만한 부가 아닌 부끄러움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부입니다. 내가 가진 성공은 당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성공입니다.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그런데도 우리 집에 가서 머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부끄러운 난데도 나와 함께 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그걸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노출하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그날, 깨닫게 된 그날, 다윗은 창피함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눈물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의 일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제2차 대전 세계대전 위트인 회장탑 희생자 위령탑 앞에 57세의 독일의 정치인이 헌화하는 도중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양복 바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떨어지는 빗물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치의 범죄에 무릎 꿇고 사죄한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역사의 무게에 눌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행동을 했다. 역사의 무게에 눌려 나는 그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날 세계의 언론은 그날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 전체였다라고 평가합니다. 2009년 9월 1일 폴란드 그란스드에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을 하던 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정상으로서 두 번째 또 한 번 무릎을 꿇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수용소를 찾을 때마다 나치 범죄의 책임은 영원하다고 하며 수차례 사과를 하며 고백을 합니다. 지난 10일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었던 서대문 형문소 여옥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한 한 일본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히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그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식민 통치 때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싶었다. 진정한 애국심이란 역사적 사실에 눈 감지 않고 사죄할 줄 아는 용기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런 용기를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떠올리기 이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허물에 대하여, 약함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한 사람은 아닌가요? 언젠가 한 교육심리학자가 써놓았던 글을 읽으며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잘못했다는 말을 시키면 안 된다고. 왜냐고? 자꾸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다고. 잘못한 아이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을 자꾸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심각하게 상처받은 아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진짜 그럴까요?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자신감 있는 그 뻔뻔함이 가져다준 성공이 과연 의미 있는 성공일까요? 내 안에 있는 약함에 대하여, 내 안에 있는 허물에 대하여 그 부끄러움을 알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서, 때로는 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에게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새가족 등록카드를 다 받아들었는데 결혼을 안 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키우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아직 30이 안 되었는데.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했고 일찍 아이를 낳았고 일찍 이혼을 했고, 그래서 아이는 고향의 어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자기는 결혼을 안 한 미혼으로 알고 그렇게 청년부 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 교회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은 도전도 받았는데 넘을 수 없는 한계 속에, 더 이상 어느 벽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그 담벼락 속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옮겨 등록하는 이날에 처음부터 내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수없이 상처를 치유하고 만져주고 만져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부끄러워하게 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죄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명이 아닌 부끄러움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백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백의 이유는 돌이킴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고백이라는 미명하에 나만 그런 거냐고, 그때는 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신사참배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말해도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 신궁 앞에 절하며 엎드려서 그 사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교회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 죽는 것이 두려웠고
투옥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백이라는 미명하에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은 돌이킴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삭개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직업이 세리장인 것을 어떻게 하냐고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부당하고 불의함으로 얻은 이 재물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것 중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갑절로 내가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킴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이름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라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는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부끄러움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돌이킴은 지난한 씨름입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그날로 돌이켜지는 거라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하고 돌이켜지지 않은 자신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래도 또 결단하고 또 일어서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삭개오의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재산을 반을 팔아서 나누는 날 사람들은 다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었을까요? 그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취한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의 결단과 용기를 박수만 쳐주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가졌던 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전에 가졌던 집을 내어놓아야 하고 이전에 가졌던 권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리장의 자리에서 내려온 그가 더 이상은 토색하고 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실천해가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지난한 씨름이었을까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 그것이 돌이킴의 여정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글에 실렸던 한 동성애에서 회복된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25살까지 동성애자로 살았었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학대 속에 자라며 저는 아버지의 자리가 필요했고 여자들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듬직한 남자를 보면 이성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성장 배경 안에서 다양한 일들로 인해 성 정체성의 왜곡이 생겨집니다. 그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동성애자로 살며 저 또한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했고 하나님도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너무 슬펐습니다. 동성과의 사랑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나본 동성애자들도 대부분 동성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 해도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의 밑바닥 속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결단합니다. 저는 예스 언더단티티의 훈련을 받으며 처음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가 다가와 형제님 많이 힘드셨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해준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동기들과 간사들이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그에게 있었지만 변화는 돌이킴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또다시 포르노를 보고 동성애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하나님이 지으신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혹이 저를 정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동성애로 살면서 느낀 것은 동성애자라는 것이 회심을 한다고 하루 만에 딱 끊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의 간증과 국내의 간증들을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동성애 유혹에 다시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며 그렇게 변화하여 가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술이 안 끊어져서 너무 힘듭니다.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일주일이 못 돼요. 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알고 고백하고 돌이킴을 결단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 부끄러움을 알고 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부끄러움은 당당함으로 이김의 자림으로 옮겨지도록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나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